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깨닫고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이라는 것을 많이 믿습니다. 또한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것대로 흘러간다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삶이요. 왜요?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이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운명이 왜요? 그게 내 운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답은 뭐예요? 자기만의 벌써 정해놓은 것을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게 답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만의 생각을 딱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지만 답도 갖고 있어요. 근데 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굴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만의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자를 나의 아버지의 본체로부터 내게 뭐 해주셨다고요?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양도해 주셨고요. 선발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넘겨주다라는 단어인데요. 뭘 넘겨줍니까? 영혼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육자께서. 그래서 그 양육자 외에는 그 아들, 세운자, 세운자의 본체를 익히 알고 있지를 않다.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 정통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을요 우리는 인간에서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북한에서 정통성을 따지고서 3대 세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게 이제 정통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김씨 가문의 그런 정통성이야. 너는 다른 씨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하고서 배척하면 그거는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통성을 지금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왜요? 중간에 탄핵이라는 것을 걸치고 새롭게 올라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본처로부터 낳은 자식으로는 되면은요 정통성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계승이 되는데 후처로부터 낳거나 어디서 들어오거나 하면은요 정통성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육자 외에는 세운자의 본체 정통성이 익히 알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외에는 그 세운자 외에는 그 양육자의 본체를 또한 인정하지 않고 정통성이 아니고 알고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찾아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다 정통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인정받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정통성을 큰 아들을 에서가 인정받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큰 아들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큰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정통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눈물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그 가정에서 노력하고 눈물 나는 것을 통해야만이 너 그래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만큼 피눈물 나는 이것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한테 100%. 이해 가십니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자께서 예수를 세워서 정통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어디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분은 오셨고요. 그 아들은 그에게 그를 드러내고 밝혀지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께서 뭐하고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자라.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요 뻔당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지는 않아요. 버립니다. 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고 여는 것에 여러분들도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이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매달릴 때 그분으로부터 뭐가 와요? 사랑함이 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식 5이 있다고 해도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물었을 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하려면 나는 부모가 나왔으니까 나는 부모의 자식이라고 그냥 떳떳한 그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마음고생하고 근심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나를 향해서 와라.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자. 이게 아말렉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뭐가 찾아옵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마음고생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마음고생이, 고통이, 수고하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적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왔다 보니까 먹을 것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고 여러분들이 3일만 굶으면 도둑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문제가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에? 기댈 부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살아요. 내 운명이야 이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에 묶여 있어.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생에 업보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걸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거기 묶여 있냐?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와 답을 본인이 다 정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해는 그런 운명이고, 에? 이게 사주팔자고, 이게 업보고, 내가 전생에 해놓은 그런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답을 주면 그게 맞아요 하고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평안을 주고 휴식을 위한 장소로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가 뭘 짓죠? 방주를 짓습니다. 몇 명만 살아남죠? 8명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다 자기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고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있으면 홍수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데 이를 들어와라 하는데도 뭘 했어요? 그냥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의 생활 양식 때문에,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쓰면은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깨어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것이지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이렇게 제대로 답을 주면은 그 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뭘 하는 존재라고요? 젖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젖을. 너희들이 그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여진 것을 예수께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6걸음을 걸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뭐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배우라. 겸손한 것은요, 뭐가 겸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남 앞에서 성질을 안 부리고 그냥 마음이 착한 척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얼굴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단어는요,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눈이 그래서 저 사람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은 눈을 보니까 악하게 생겼다. 저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겁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함을 따질 때 그 사람이 눈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선해야 됩니다. 맨날 게임장에 가서 게임만 하는 사람은 눈이 선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기 원하고 있고 늘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고 노력하는 자는요, 눈이 선해져요. 세상적인 것에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방향 맞추고 남을 어떻게든지 헐뜯고 남을 어떻게든지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중인격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한테 선하게 보이면서 다른 데서는 악한 자의 모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겸손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소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소유한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나의 영혼 또한 겸손하다. 여기 겸손하고 안한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셰팔 한 단어하고 틀린 단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영혼, 요거는 아노키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잖아요. 여기 아노키하고 나는이라는 단어 아나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쓰고 여기 아니라는 내가 요 단어와 아노키, 요거는 첫째에서 열째 시기로 만나는 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6걸음을 걸어가면서 한 시기 통과해 나갈 때마다 만나는 나는, 그래서 머리가 있는 것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영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춰진다. 그래서 올바르게
심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한다. 이게 낮아진 모습이에요. 낮춰진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그것을 또한 심판할 줄도 아는 거예요.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없어지면은요,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 이런 걸 키우면서 가족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먹이를 주거나 뭘 하는 자를 갖다가 개가 따르고 그 나머지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판단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판단 기준이 그렇게 틀립니까? 사람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들이 나한테 이러면은 쉬게 하고 나는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래서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 앞에 갖고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생활 구원도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가 그래서 구원할 것이다요. 와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이 마음이 정신이 올바름으로 열려가지고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지 않는다. 그를 내가 즐거움으로 관대함으로 자비로움으로 내가 젖을 주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리기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는 거예요. 가볍고 빠른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신속하다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고 그냥 정해놓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처가 되고 그래서 말씀 아까 찬양도 했죠. 그렇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쉴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오면 여러분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 앞에 오면 뭐가 해결되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높이의 초점이 항상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는. 보는 시각이 마음이 참 평안해. 그 문제 별로 그거 문제 될 게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틀려지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것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빨리 해결해줘요.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쵸?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나 지금 이거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줘. 이거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답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말하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문제는 마음고생은 계속 근심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네 정신 속에, 네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짐을 지은 것이 뭐냐? 이렇게 길을 잃거나 내가 잘못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짐을 진 것들이 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온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던가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은 뭘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만 보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문제가 커 보였던 것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아지면 통과하기가 쉽죠. 그렇죠? 문제가 커진 거는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깨버려야 되거든요. 문제를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잘게 쪼개놓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게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정해놓은 답을 갖고 있지 마시고, 그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게 전생에 나의 업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 앞에 나와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잘못되어졌다면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이 결정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태껏 잘못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봤던 것을 이제는 예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